오늘도 디모데전서 4장, 오늘은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한 마리의 나비가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꿀을 빨기까지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물론 나비가 그 영양분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나무나 잎에 이 알을 낳는 단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단계는 애벌레가 그 알에서 깨어나 식물의 잎사귀를 먹으며 자라나는 단계인데,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잎사귀를 녹여서 소화시키는 그 내분비 액체가 더 이상 분비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먹은 때가 됐어요. 이제 번데기가 되어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셋째 단계죠. 애벌레가 잎사귀나 나무에 달라붙어서 비단실이 될 액체를 만들고 그 액체로 실을 뽑아가지고 자기 몸을 감싸고 바로 번데기가 되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얼마 후에 껍질을 부드럽게 하는 액체를 바르고 이제 성숙한 나비로 자라나 단단한 번데기 껍질을 깨고 그 나비가 되어 나오자마자 한 30분 만에 호흡을 시작하고 그 피가 온몸에 순환되기 시작하면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라서 이제 아름다운 나비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내던지고 버리고 하는, 그렇게 새롭게 변화해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피나는 노력으로 부정과 변화를 계속하는 그 변증법적 성장 논리가 들어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비의 인생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자, 나비가 알에서 태어나서 알로 시작해서 훨훨 나는 나비가 되는 시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에 맞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3kg 몸무게로 나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때로부터 이제 점점 성장해서 지금의 몸을 이루는 때가 있는 것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륜이 이만큼 됐으면 그 연륜에 걸맞는 거룩함, 경건함, 이것이 품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적어도 마음에 심겨지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 철저한 자기 부정과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 변화의 노력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신앙했어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고집이 살아있고 그 이상 자기 욕심이 살아있는 그 어리석음으로는 그건 나비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늘 애벌레로서 기어다니며 자기 욕심만 채우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제는 그 애벌레의 일을 버리고 번데기의 일을 버리고 나비의 모습으로 성화. 왜 그렇게 돼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갈 거니까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그래야 그 천국 가기에 합당한 인생이지.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경건한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마땅한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 경건 생활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젊은 교회 지도자 디모데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첫째는 선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 하는 얘기예요. 둘째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한 생활을 연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 7절에 보시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연습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연단은 연습 이상의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더 갈고 닦는 걸 말하는 거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셔요. 경건 생활이 뭡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보미아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의 복합어예요. 유라고 하는 말과 세보미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유세보미아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잘, 영어로 하면 well 또는 잘한, 웰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보미아라고 하는 말은 세비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존경이나 경배,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보미아라는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활 혹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게 그저 뭐 말씀과 기도, 우리 여기 5절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로 경건 생활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 그러면 그냥 예배 생활, 교회 안에서의 신앙 생활만 경건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바르게 살아가는 생활까지를 포함하는 게 바로 경건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경건이라는 말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어 뜻도 같아요. 바른 믿음 생활이 바른 경건 생활이다. 믿음이 삶이 되어지는, 이게 괴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구분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경건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활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믿음 있느냐 없느냐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교인들이 또 같이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그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다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다니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 믿음을 보이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생활을 보면 믿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특히 경건의 연단, 경건 생활의 연단을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난 이 연단이라는 동사는 원래 벗는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는 운동하기 위해서 옷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체육관을 짐네지움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체육관에 가면 어때요? 체육을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하던 옷을 벗어버리고 체육복을 입잖아요. 크리스찬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옷, 언행 심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옷. 제가 수요일 저녁에 성의라고 하는 성의껏 저녁 예배 때 얘기했나 리더 헬퍼 얘기할 때 얘기했나 성의껏이라고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의 성의껏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의 성의, 매사에 성의,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부터 일에 대한 태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의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옷.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이상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 모든 것에 거룩함을 씌워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옛 히랍 시대에는 올림픽이나 이스무스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했고 때로는 아주 가혹한 훈련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자기 연단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에요. 결코 안일하게 세상의 정욕과 신화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럼 경건의 연단은 무엇에 유익하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에 대해서는 운동 경기를 통해 얻은 그 신체 단련이라는 견해와 또는 그리스도인의 금욕 생활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든 필요한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뜻도 육체의 연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동시에 경건은 그보다 더 경건의 연단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걸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건강하게 살려면 육체를 자꾸 건강하게 연단시켜야 되잖아요. 또 크고 작은 질병이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찾아와도 그 질병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질병도 있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성인병이면 이제 그걸 끌어안고 어떻게 잘 살아내느냐, 이를 위해서 육체적 노력들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경건의 연단이 금생만 아니라 내생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기도에만 한정해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바로 그 경건 생활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만 아니에요.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익숙해질 때 모든 걸 더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도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다시 말해 세상이 귀중히 여기는 그것은 다 뒤로 하고 복음적인 이 경건 생활에 힘쓰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누릴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뭘 같이 받는다 그랬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어떤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도 바로가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아이들을 몰래 살려주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처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경건의 유익이에요. 경건은, 깔뱅은 신앙인의 생활 덕목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건이라고 했어요. 경건 생활은 신앙 생활의 척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생활이에요. 성령 충만과 경건 생활은 정비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방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수많은 봉사와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경건 생활이 없으면 이는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 할 수 없어요. 경건 생활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이상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의 연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만 이 경건에 대한 교훈을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연단하라고 하신 바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훈련이나 연단은 반복하고 쉬지 않고 행함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고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질화되는 인격. 예? 바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뭐 잠깐 신용하다고 경건해 보이느냐? 아니에요. 체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체질화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어요. 여기 본문에서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전념하라 하는 말이 나오고요,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요, 16절에 보면은 계속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연단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계속 체육이나 기술 연마도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거듭하면서 그것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처럼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 습관이 계속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 문화와 전통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경건 문화가 교회에 좀 잘 정립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는 신앙이 되고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체질화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의 경건한 문화,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 이것을 잘 깨달아 한결같은 감사의 태도를 보이는 그런 기독교적인 경건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감사하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배은망덕한 일들을 일삼고 하는 이 악독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건 한마디로 믿음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좋은 교훈으로 깨우쳐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익숙해지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이 경건 생활에 힘쓰고
경건의 연단을 거듭함으로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신령한 나비가 되어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경건 생활하려고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우리의 실생활에 익숙해진 그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활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연륜에 걸맞는 거룩한 모습, 경건한 삶이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참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 내 안에서 경건이 익숙해지지 않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아직도 이기와 욕심이 꿈틀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행 심사의 모습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가진 신앙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읽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익숙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10년, 20년 동안에도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가 더 연습하고 전심전력하여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더 익숙해지도록 우리의 입술에서,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더 익숙해지도록 더 열심 있게 경건을 닦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흥왕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부터 대신방을 시작하고 10월의 여정을 준비하느라 많이 분주한 목회 여정을 지납니다. 부족한 종이나 우리 교역자들 모두, 또 모든 신방 사역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또 바자회나 기타 10월의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느라 골몰하고 땀 흘리는 모든 자녀들, 우리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늘의 기쁨으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거룩한 일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모두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얻어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며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근본 10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